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할게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저희가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이번 한 주 감사했던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민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번 한 주 어떤 감사가 있었나요? 네, 학교 급식 잘 나와서 감사해요. 네, 고은이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재준이는 혹시 있을까요? 재준이 잘 모르겠어요? 네, 혹시 예언이 있나요? 이번 한 주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라온이는 이번 한 주 감사했던 거 이번 주 체육 내내 했어서 4개가 있어서 감사했다. 네, 좋습니다. 아연이 마지막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네,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다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다 함께 앉아주시고 오늘은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다시 나의 가는 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다시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일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마지막 내 이름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다 함께 기도할 텐데 내 이름 알고 계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번 한 주 지었던 죄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인원이 조금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부흥이 되는 백석교회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매주 주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승리하시고 평강이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내려주세요. 말씀 전하실 안민우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성경 읽기로 예배 준비합니다. 바른 예배드리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토요일 날에 교사 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일정은 오후에 교사 회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대로 시간과 다시 일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를 너무 멋있게 잘해주셔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물 위도 땅처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01년도에 제가 어학연수를 이렇게 갔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정도 어학연수를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던 하숙집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 한 달마다 이렇게 왔어요. 오면은 같이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어느 한 날은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서울여대에 다니는 친구들인데요. 도착하기 전에 자기는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 이렇게 타면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하고 언제 더 이렇게 무섭고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러세요? 이륙할 때예요? 아니면 착륙할 때예요? 이륙할 때 나는 조금 더 무서운 것 같다. 아니다. 착륙할 때. 그런 것 같다. 근데 여기 서울여대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륙하기 전에요. 이제 원래 고도를 이렇게 높게 있다가 착륙하기 한 20분, 30분 전부터 고도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근데 고도를 이렇게 급격히 낮추면서 이제 압력의 변화도 있으면서요. 아파오는 것이 어디죠? 귀가 이렇게 아파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턱을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크게 이렇게 벌리면 이쪽 관자놀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귀가 통증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 있는 말하는 친구가요. 귀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입을 벌렸대요. 벌렸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점점점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심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저는 그 뒷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과 같아서요. 그 친구가 한 게 있대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교회도 나가지 못했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에 비행기를 타거나요? 아니면은 물 위에 배를 타거나 사람은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불안함을 이렇게 느낍니다.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만나거나요. 여러분들 배에 탔을 때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방법이 없지 않나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 사람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비행기와 배를 절대로 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한 사람인데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그 지도자들은 비행기도 타지 않고 배도 타지 않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리나라 올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싱가포르의 미국과 회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공중에서 그 물에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행기에서 난기류를 만나 착륙하기 전에 죽음의 고통을 느낀 것과 같은 그런 장면이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는데요. 이것은 누구 때문에 제자들이 경험하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는 것들이에요. 여기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는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이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자들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가 가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재촉했죠? 예수님입니다.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실천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살펴볼 텐데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맞이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디를 건너가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네,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원래는 이 갈릴리 호수인데요. 왜 바다라고 불리냐라고 하면요, 여기 화면에 보듯이 길이가요 무려 20.8km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략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석교회에서요, 저희 집까지 한 17km, 18km 되거든요. 거기서 2km로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무려 30-40분을 가야 될 만큼 그 길이가 그렇게 길고요. 수심이 50m고요. 폭이 11km가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대부분요, 이 사진과 같이요, 잔잔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요트도 잘 탈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풍랑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면요, 그 이스라엘에는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 바람이 내려오고요, 이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그 바람이 만나서 공기와 부딪혀서 폭풍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풍랑이 일어나면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지나가던 어부들은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과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재촉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밤 사경에 25절에 보면은 밤 사경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 이렇게 가리킵니다. 밤 사경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어디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풍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어떻게 가셨을까요? 못 타고 가셨을까요? 걸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밤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잖아요. 여기 등대도 없습니다. 깜깜한데요, 저쪽에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하게 누군가가 확 나오면 놀래요, 안 놀래요? 너무나 놀라지 않나요? 그리고 밤에 자고 있다가 가끔 이제 뭐 물을 마시러 이제 거실에 딱 나가는데요, 캄캄한데 무슨 물체가 딱 보이면은 깜짝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쪽에 사람 형태를 가진 사람이 배를 타고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래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귀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요, 그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파리 올림픽 펜싱에서
그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가 나온 그런 프로그램을 딱 봤어요. 근데 와, 키도 엄청 크더라고요. 190cm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따고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이제요. 그 포디움에 딱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딱 보고요. 전 세계에 있는 여자 팬들이 엄청 많이 생겼대요. 저는 몰랐는데요. 어제 봤습니다. 보니까는 경기를 하고 나서 이제 땀이 아직 머리에 묻어 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네, 되게 멋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희 쌤은 네, 이해가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는 이렇게 선수라서 인터뷰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동생들,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조개구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키가 190cm고 국가대표고 금메달을 딴 선수잖아요. 뭘 보고 놀랬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안 놀라실 것 같은데요. 벌레를 보고요. 네, 거기에 벌레가 딱 나타나는 걸 보고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뒷걸음질 치면서요. 오늘 장면을 보고요. 그 선수가 생각났습니다. 벌레를 보고도 놀라는데 이 갈릴리 바다 어두컴컴한데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놀라서 소리 질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나 무섭고 놀란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과 마음의 상태를 잘 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란 마음을 보시고 안심해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죠. 누구라는 거예요? 나야라는 거예요. 나야. 너희와 함께 있던 나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들으면은 확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라면 저도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걸으라고 말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 두 글자로요. 오라.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물 위로 옮겨갔어요. 어떻게 됐죠? 그렇죠. 똑같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면 안 돼요. 네, 배를 딱 타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베드로와 같이 제자니까는 딱 올라가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베드로는 왜 걸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물 위를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걸어가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두컴컴하기도 하고 파도가 계속 일잖아요. 그 바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파도가 더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자 베드로는 그 바다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빠지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구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물에서 건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타시자 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바로 풍랑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네. 우리 인생에 왜 풍랑이 불어오는가?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만 아주 큰 풍랑을 겪은 한 분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김명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때 인터뷰에 나온 시점에 이 목사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16년째 아팠는데요. 네, 아이가 몇 명이래요? 3명이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딱 시작할 때 3번째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근데 3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3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요, 사모님이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움직이시도 못하고 말도 하시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큰 일이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재정도 돈도 많지 않은 이 목사님, 이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세 자녀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목사님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아서, 제자가 아니어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살아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풍랑이고 폭풍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14년, 16년 그 이상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이 경험했듯이, 이 목사님이 경험했듯이 고난과 환란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안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김명년 목사님, 제가 2차례 한번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대원에 그 개강 수련회 할 때 2박 3일 동안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지금도 사모님이 아직 누워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힘드실 때도 있고 좋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 일을 겪으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들을 진솔하게 그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의 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 지금은 목회도 잘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세미나에 가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있는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떤 일도 하셨나라고 하면은 아직도 아내가 누워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성년이 됐지만 자녀들도 아직 좀 돌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작년 8월에 제주도에, 여러분들 제주도에 이제 가면은 제가 한번 그 교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뭐 찬양도 잘하시고 CCM 앨범도 내신 그 이미리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제주도에 개척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가라고 하면은 이 목사님이 김병년 목사님이 있는 다드림 교회에 갔을 때는
아주 정말 힘들었던 상태였다 그래요. 이제 사역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김병년 목사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들,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개척하는 것을 김병년 목사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몇 달 전에 그 개척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해 주세요, 모금해 주세요 하는 것들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병년 목사님은 아직도 그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은 의지가 너무나 강한 그런 분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20년 지나는 동안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 세 자녀와 이 김병년 목사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대화를 잠깐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셋째가요,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아빠가 그 셋째한테 다시 한번 되물었대요. 셋째야, 가난한 게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셋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돈이 없는 게 가난한 겁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행복할 수 있나요? 돈이 부족한데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가정은 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도 행복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풍랑이 언제 잦아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라는 것들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이 언제 잦아드는가? 특별히 그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한 내 불안함과 두려움이 언제 사라지는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오실 때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로 주인으로 모실 때 때로는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는 2주 전에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풍랑을 주시는 것일까요? 라는 것들이죠.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직 중간고사 시작 안 했죠? 네, 죄송하지만 한 달 뒤면 이제 9월 말 10월 초면에 볼 텐데, 네, 아주 어려운 문제 드릴게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거 한번 우리 설명해 볼 사람 있나요? 100 더하기 0은 0이에요. 근데 0 더하기 1은 100이에요. 뭘로 풀어야 될까요? 네, 이거 뭘로 풀어야 될까요? 수학이 무슨 공식으로 이렇게 어떤 걸 대입하면은 100 더하기 0은 0이 되고, 근데 또 0 더하기 1은 또 100이 되고요. 네, 나는 이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본 적이 있다. 저는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요. 우리 동네 그 상가에 옆에 벽면에요, 큰 현수막에 이게 딱 써 있었어요. 10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00이다. 이 현수막 어디서 걸었을까요?
맞아요. 교회에서 걸었어요. 네, 수학 학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현상을 다 건 거예요. 네, 설명을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설명이 뭔가라고 하면은 요걸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현수막이 밑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00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0,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것과 같고요.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갖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진실이고 진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전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마다 그 큐티, 그 묵상 본문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내일부터 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요 1분, 2분, 3분 동안 그것을 보고 질문이 있고 지난주부터는 실천사항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전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부이시다는 것을, 내 인생에도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이 세상도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풍랑을 경험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제자들이 겪은 이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작은 어려움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랑이 잦아들고 그것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언제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풍랑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두 번째 찬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했잖아요.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찬양은요. 영어 찬양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 가사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만드시는가라고 하면은 그 뒤에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Where seems to be no way 이렇게 나왔어요. 네, no way 길이 없다라는 건데 seem to 하면은 뭐인 것 같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그 길이 언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원래 있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길이 없는 것과 같은 그곳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 우리 인생의 길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정말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요.
우리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요. 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릴게요.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세상에 어려운 일 많아도 감당 못할 시험 없으니 넘어진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낱낱이 듣고 기억하시니 언젠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기도가 답이 되고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되니 나를 안아주시는 주의 사랑, 그 사랑 힘이 되어 이겨냅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나를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 그 은혜 소망되어 회복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셨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냐고 하면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 돌파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기 원합니다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예수를 믿고 따라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경과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뒤흔드는 주님 고난들이 주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주님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 들어와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하나님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보이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성령을 내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하며 주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과 때로는 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큰 어려움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찬송드림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이 시간 환난 가운데도 마음과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